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어루만져 큰 꿈 꾸게 하옵소서. 이러한 꿈의 비전, 복음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베드로를 통한 두 여인을 고치고 죽은 여인을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또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고넬료를 통한 이 이방 회심의 역사가 또 증거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렇게 막 어떠한 은혜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막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오늘 나오는 이 루다라고 하는 지역,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어디에 파송을 받았다? 현재는 진안동으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에 나아가서,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마다 그러잖아.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게 해달라고. 물론 이 진안동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항상 사모하거니와, 어느 때 어느 곳에 인도하시든 간에 그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같이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역사로 뭐 그냥 뭐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하늘에서 어떤 현상을 본다거나, 또 어떤 생활의 어떤 것을 체험함을 인하여서 변화되는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 이 베드로를 파송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일터에 파송하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연약한 자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그리할 때 뭐가 됩니까?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지요. 오늘도 보면 많은 자가 믿었다 그랬어요. 뭘 보고요? 죽어가던 자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니까 많은 자가 믿더라. 아멘. 우리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한 신앙의 다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일들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감을 인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할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병든 자가 일어서기도 하면서, 또 우리를 크게 하나님께서 쓰심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현장,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현장에 계시고, 또한 베드로를 어디에 보내셨어요?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현장 그러면 건설 현장을 우리는 생각인데, 우리 모두가 사역의 현장이라 그래요. 오늘 지금 아까 반복되지만 그 잠비아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 이렇게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게 오고 했는, 거기에 또 사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선교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물질로 사랑으로 공개하는, 이것이 다 현장에 동참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오늘 32절 말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둘을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여기 어디 다녔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뭐하러 다녔어요? 여행하러 캐러반 그 캠핑카 몰고 바람 쐬러 다녔나요? 아니에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다니는 가운데에 그때 루다에도 가고, 또 이 사방으로 루다라고 하는 동네까지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은 차 타고 가면 빨리 가겠지만, 더군다나 아이들 그 얘기 들으니까 부산도 2시간이면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 한 걸음 걸어서 가면 며칠이 걸리는지, 그러한 길을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두루 다니다고 하는 이 말씀 디엘 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왜 뚫고 나갑니까?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거치는 것들이 있고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막 철길을 놓고 가는 거예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뚫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뭐가 막혀 있어요? 산이 딱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터널을 뚫잖아요. 참 대단해요. 전에 우리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한 번씩 내려가고 올라오면 거기 터널 긴 정환 지나면서 가기 전에 큰 촬영 터널인가 상당히 긴 터널이 있어요. 거기 지날 때마다 장로님이 하여간 안 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 터널을 어떻게 이렇게 뚫었을까? 기가 막히죠. 뚫어야만 가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 따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꼭 막히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루 다닌다고 하는 것은 뚫고 나아가고 횡단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주여, 나를 현장으로 보내시옵소서.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32절에 읽은 대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이 올라가고 싶어요? 내려가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지 당연히. 사람은 다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고 다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무조건 올라간다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고 표현하지만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또 극복하고 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을 서슴지 아니하고 내려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에 내려가는 길일지라도 그 길을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쭉 내려가는 길을 내려가셨어요. 지역적으로도 내려가신 일들이 많지만 어떤 자들에게 가셨습니까? 주로 병든 자들, 또 외로운 자들, 또 고통받는 자들, 죽은 자가 있는 슬픔의 현장 다 내려가는 길을 행하여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에도 또한 내려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의 은혜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낮은 곳이 어디 있을까? 나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이 낮은 곳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이 베드로를 그러한 역사로 이끄신 하나님. 이제 4월에 꿈꾸자 했을 때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 드리는가? 우리 안에서의 꿈은 참 연그렀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연합해서 진짜 내가 어찌 보면 방목사님이나 제가 좀 전능한 것 같아.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자아내 되니까. 노랗게 칠이라 하면 노란해지고 하얗게 칠이라 그러면 하얀해지고 빨갛게 칠이라 하면 빨간해지고 방목을 달으라고 하면 그냥 달려있고 또 여기 뭘 놓아라 화분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탁탁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꿈들, 아름다운 꿈들이 맺혀지고 진행되고 하는지. 그러나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그 사명과는 것은 두루 다니며 내려가는 데까지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지존하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마가복음 우리 찾아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저도 일부만 기록해놨지만 그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세세히 가르치잖아요. 그 복음의 전도의 명령을 주시면서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만 고치고 우리의 지금 이 안에서 꿈꾸는 것을 넘어서 정말 여기 나오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또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꿈꾸어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 갖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게 하시고 또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때는 참 많이 부른 그 어린이 찬양 아닙니까?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가라는 가라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가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며 권면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간 거예요. 만일 가라는 명령이 없는데 그냥 홀로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 지쳐 쓰러지고 아무 열매가 없을 거예요. 가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저의 심령에도 가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요, 소망, 꿈을 주시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주시면서 위대한 꿈을 꾸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3절, 34절을 이렇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병으로 침상에 의독되나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그랬어요. 일어나 정돈하라. 이것은 성령께서 현장에 보내시고 성령께서 또한 선포하게 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 병들어 8년 되었다는 것은요 치료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참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요새는 막 사시는 게 막 80세, 90세 뭐 어제도 좀 하지만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자녀가 이제 또 이강국 목사님 있으니까 날짜 어제 계산하면서 좀 뭐 손자덕을 볼 만한 때 되면 내가 100살 가까이 돼 버리더라고. 그러잖아요. 뭐 20대, 30대 가면 뭐 그때 무슨 덕을 보겠어요, 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90세, 100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청년과 같은 독수리 창공을 치며 나름과 같은 귀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일어나라, 정돈하라. 이것은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무슨 문법적으로 어떤가 하는데 이제 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과거 능동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데 베드로가 너 일어나라, 정돈하라는데 이 에니야가 누워서 아유 난 아직도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봤어요. 이렇게 좀 정돈 좀 해줄래? 그 가운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권면할 때, 성령으로 명령할 때 네가 정돈하면서 담대히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령을 통한 치유의 역사는 완전한 치유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기대는 하지만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 제일 나라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의사들 문제인데, 거기 보니까는 어느 대학 종합병원에 인명지상이라고 이렇게 큰 돌판에다가 새겨놓은 그 종합병원, 그 대학 병원이 있더라고요. 인명지상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최고의 가치다, 그런 뜻이요. 나 그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 환자를, 그 생명을 두고서는 그렇게 현장을 떠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다 해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요.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온전하게 영육간에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 중심에 예수님이 현장에 계신다고 한다면, 복음의 현장이 있을진데 우리는 심령의 치료를 받고 생활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며, 이것이 증거되어서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저는 이제 70 몇 년 이제 저와 이제 집사님 이렇게 해오셨고, 또 여러분 만난 지는 길게는 지금 한 30년, 20 몇 년, 또 아이들 생각하면 또 우리 집사님이나 하는 아이들은 한 18년, 20년 이렇게 어간에 이렇게 행해져 왔는데, 참 마디고 참 힘든 과정도 많지요. 사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참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 그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조차도 좀 어린 날들에 겪었던 그 고난이 정말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아멘. 대나무가 참 약하잖아요. 바람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나무에 마디가 있는데 언제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겨울에. 이게 미끄하게 올라간 부분은 봄, 여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겨울에는 못 크니까 거기가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마디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몇 년을 살아오고 서로 만난 지 40년, 30년, 18년 이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병들어 죽는 병 때문에가 아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며 붙들어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더 큰 역사, 더 큰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라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에서 보면 알아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부터 전에도 우리 방사님도 여기 찾아서 같이 읽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오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여기 모세가 나무를 던졌다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질 때에 달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쓰게 된 게, 어제도 뭐 제가 뭐 꿈 얘기도 하고 했지만 때때로 쓴맛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오해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을 때의 쓴물인데, 그때 얼른 저는 어디로 간다고요?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교회에 올라오고, 그러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바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38절 말씀 보면,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만을 하고 와달라 간청하여. 여기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와달라고 간청했다. 이것은 무슨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의 하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나는 참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어나는데 전혀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고 국가다 지쳐서 쓰러지겠구나 하지만, 끊임없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성령께서 막 이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후세대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요? 결과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널리 퍼지는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35절을 먼저 읽습니다. 35절 시작. 루다와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애니야를 고치시는 그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42절 말씀 또 봅시다. 42절 이제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멘. 많은 자들이 주께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하고 크게 은혜와 복을 받아서 부요하고 능력 있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기뻐하시는 건 뭐요? 그러한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확산되는 이 귀한 이러한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꿈꾼 거 다 됐어요. 사실은 물론 뭐 더 큰 꿈을 꿀 수 있지만 이제 참 그래도 어찌 보면 가끔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목회자는요 기도한다 하고 말씀 붙들고 하면서도 선포하고서도 뒤돌아서면서 마음이 쩔릴 때도 있고 그런데 참 성도들은 듣고 아멘하는 성도들은 참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상당히 오래전에 홀리 카운티라고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그것도 주신 음성으로 홀리 카운티 뭐예요? 뭐 보고 제가 홀리 카운티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노블 카운티 어디 있어요? 영통에 노인들 모시는데 얼마나 시설이 좋은지 그 들어가려면 그냥 우리 어림도 없어요. 그 들어가는 데만 보증금이 7억인가 그래요. 그리고 한 달 생활하려면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는 것만 말하지 개인적으로 쓴 다음에 최소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있어야 된다니까. 참 그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좀 부럽더라고. 그다지 그거 하고 싶진 않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거기 노인들 모인 것은 노블 카운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는 뭐요? 홀리 카운티요. 그래서 대충 내가 한번 그림을 이렇게 천에 한번 처음 그려본 게 있어요.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까? 그렇다 해서 어디 뭐 저기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산속에다가 막그 한궁 짓고 그런 개념하면 아니고 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다 하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좀 우리 성도들의 형편대로 말하면 한쪽에 좀 멋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한쪽에 그냥 집 질 수 있는 그 설비 회사가 하나 있고 또 저쪽 한쪽에는 길거리를 장악하고서 거기에서 길거리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생업이 또 있기도 하고 현재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그냥 그 가운데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큰 능력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돼서 한 지역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은 꿈이지, 꿈. 그런데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누가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여러분 혹시 속으로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꿈 깨셔? 혹시 저거는 전혀 관계없고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건데 그 꿈을 내가 꾸는 게 아니고 성령의 꿈으로 가슴에 품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저도 저지만 후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이강국 목사님이 큰 비전 꿈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절반은 혼내는 거고 절반은 격려지. 그러면 당신은 꿈 안 꾸고 가냐고. 저도 꾸어야 되거더라고. 꾸고 있어야 그 홀리 카운티의 그러한 꿈을 지금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 가운데 있는 핵심의 멤버가 누구요? 바로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은혜가 있고 복이 됨을 믿습니다. 1884년에 복음이 처음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들의 신앙 고백은 그거였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조선의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무슨 결박이요? 무지와 질병과 가난의 이 참 두려운 결박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행하여 왔던 거예요. 그때 이후에 100년, 120년, 130년이 지나면서 이 땅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도 꿈꾸었다면 오늘 그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보시겠습니다. 어떠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4절, 5절, 6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4절,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여기 오실 때 요한에게 알려주시기를 이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근데 주님은 지금 올라가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명을 오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에게 주셨고 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꿈꿉시다. 거룩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더 좋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후세대 자녀들 위해서 자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 후세대를 위해서 제가 자꾸 왜 어찌 보면 좀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 평화교회 저도 전 목사님도 그러셨지만요 성경도 까만 걸로 해야 돼요. 탁 끼고 탁 다물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찍고 까불고 그냥 하고 하는 게 그냥
그냥 마음 편하라는 게 아니오. 꿈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그 가운데에서 평안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어. 우리 노년이나 장년이나 청년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꿈꾸게 하시고 현장으로 보내시며 그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걸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